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3자 옆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포섭을 해서 또 많은 무리들을 자기 편으로 가담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쳐들어가서 군대를 몰고 들어갔고 다윗은 전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 있는 그 순간에 기록한 내용이 그때 작성한 시가 바로 시편 3편인 것이죠. 자, 오늘 시편 3편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1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다 자기의 신하였고 한편이었고 다윗에게 복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나를 잡으려고 오면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는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이긴다. 다윗을 쫓아낸다.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저들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소문이 들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면서도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했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적군이 활을 쏘죠. 그럼 화살이 날아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딱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온몸을 다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큰 방패를 들고 나가죠. 앞에서만 쏩니까? 옆에서도 쏜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도 맞고 왼쪽 오른쪽 맞고 또 뒤에서도 칼이나 창으로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럼 뒤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 뒤, 양옆을 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여태까지 왕이니까 왕 앞에 옆에 뒤에 병사들이 붙어가지고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을 맞고 또 이렇게 칼과 창을 다 막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도망을 가고 있어요. 누구도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기 혼자 도망을 가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나를 막아주냐 말이죠. 누가 나를 막아주냐는 거죠. 그때에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다른 어떤 내 신하도 아니고 무기인 이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것은
활과 칼과 창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사람의 소문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그 말이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무기와 화살뿐만 아니라 내 심장을 뚫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또 내 마음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패가 나를 육신적으로도 막아주시고 나의 마음이 상처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도 막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는 의미로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 영광은 우리는 보통 보면 어디 가서 이제 상을 받고 많은 사람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영광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영광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원래 영광의 뜻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 존재의 무게감이 어떤 정도인가, 그가 얼마나 존귀한가 라고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그의 존재감이죠. 존재감, 무게감, 그의 가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윗은요 쫓겨갈 수 있어요. 왕으로서 쫓겨갔으니 얼마나 체면이 안 서냐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냐 말이죠. 권위도 없고 왕이 지시하면 당장 신하들이 달려오고 비서들이 달려오고 명령을 붙들고 회의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왕의 권위도 서지 않고 체면도 없고 왕의 명예도 없고 내 가치는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라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가치,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요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했죠. 나의 머리를 든다는 거죠. 머리를 든다는 게 뭘까요? 지금 다윗은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왕이면 고개를 들고 많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고 또 이제 지시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왕으로서 체신도 위신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럽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개 들면 되죠. 이 고개를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고개만 든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든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당당하지 않겠냐 말이죠. 지금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저 반역자들을 다시 몰아내고 여전히 이 왕의 자리는 다윗이다. 역시 왕이 최고다. 라고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환호할 때 그때의 왕의 권위는 회복되어지고 왕의 머리는 들려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의미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치, 다윗의 가치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광은 하나님 자체였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영광이 다 있어요. 자신의 영광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이 뭡니까? 그 사람의 성공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지위가 높고 또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 존재감도 있고 영향력도 미치니 영광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그냥 쫓겨나게 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좋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굴지에 큰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도 몇백 명을 그냥 회사에서 잘라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몇백 명을 그냥 잘라버린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겠냐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거의 60세까지 일을 했는데 60세도 아니고 그냥 50대에 잘라버린대요. 50대에. 그래가지고 퇴직금 뭐 한 1, 2억 줘가지고 내보내버린단 말이죠. 그 1, 2억 받아가지고 뭘 하겠냐 말이죠. 무슨 가게를 하겠습니까? 뭐 통닭집을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다 자영업자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러니까 회사에 쫓겨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고 이별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게 뭡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해놓은 게 뭔가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부끄럽고 헛되고 괴로움 가운데 그냥 기가 죽어버리죠. 또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킬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또 참 무너지죠. 그렇게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좌절되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좌절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영광은 뭐냐? 그 사람의 영광은요, 출세고 성공이고 인간관계고 돈이고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다윗은 뭐냐?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었단 말이죠. 나의 영광, 나의 무게중심은 오직 여호와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비록 실패해도 내 인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나의 존귀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 사라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왕이었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쫓겨나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실패한 거죠. 왕으로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붙들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 근원은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준 이 왕의 직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내 자식까지도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걸 딱 붙들기 때문에 이 영광,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왕에서 쫓겨나서 전쟁을 하다가 다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인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흔들릴까요? 왜 실망할까요? 왜 낭망할까요? 왜 인생을 포기할까요? 그 사람의 영광은요, 돈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내려놔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허무하고 내가 왜 사냐 싶고 너무 괴롭다 싶고 맨날 술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은 직장이고 돈이고 출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이 가졌던 이 영광. 나의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의 영광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이 어떻습니까? 곡식보다 풀이 먼저 자라잖아요. 그렇죠?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어린 아이들 같았는데 금방 키가 크고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20살이 금방 되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 처음 얼굴 뵐 때 지금은 권사님 90이지만 그때 70이었어요. 그때 우리 유리 데리고 왔잖아요. 돌이어서 돌 업고 와가지고 저 뒤에 옆에 누워놨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20살이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지금 군대가 있잖아. 군대. 그러니까 금방 커버린단 말이죠. 쑥쑥 큰단 말이죠. 풀이 자라듯이 금방 쑥쑥 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거죠. 키가 금방 커버리고 덩치도 크고 부모보다 크고 그렇죠. 전에는 조그마한 애였는데 이제는 키가 커가지고 자식들 볼 때 위로 쳐다봐야 돼. 위로 쳐다봐야 돼. 금방 커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풀과 같다는 거죠. 육체는 풀과 같이 금방 크지만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모든 인생은 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잘하는 게 다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외모가 영광이에요. 잘생겼어. 나 아들인데 딸인데 너무 잘생겼어. 영광이죠.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기니까 어디 가도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한 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학력, 좋은 학교 나온 것, 머리가 좋은 것, IQ가 좋은 것, 똑똑한 것, 기억력이 좋은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영광이다 말이에요. 영광.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가정이, 부모의 빽이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별로 고생 안 해도, 돈도 벌고, 이제 고생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건물주가 되잖아요. 건물주가. 건물주가 돼가지고,
따박따박 일 안 해도 매달마다 월세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그냥 일 안 해도 그것만 받아 먹고 살아도 뭡니까? 직장 가서 몇백 버는 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자기는 영광인 거죠. 영광.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다 영광이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특별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정말 박사학위도 따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다 영광이죠. 또 국회의원 되고, 그렇죠. 또 대통령 되고 다 영광이죠. 영광. 또 어떤 사람은요, 뭡니까? 부동산 갖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돈 많이 딸고 다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잘 되고 앞서고 많이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 영광.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것이 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전에 뭘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떤 대학 나온 줄 알아? 우리 자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떠벌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그것을 가치 있다, 대단하다, 뭔가 이루었다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어떻습니까? 꽃이 피었을 때는 멋있죠.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또 꽃이 피죠. 꽃이 피면 멋있죠. 근데 그 꽃이 얼마나 가냐 말이죠. 화무는 11홍이라고 했죠. 그렇게 피었던 꽃도 한 달을 못 가잖아요. 한 10일, 20일 하면 그만 딱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꽃, 예쁜 꽃 해가지고 가을 되면 국화가 나가지고 하면서 이제 꽃꽂이 해놓으면 한 몇 주 못 간다는 거죠. 한 달을 못 가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의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 잠시 잠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그 영광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은 육체의 영광. 자기가 잘나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남들 위에 서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영광이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다윗도요 자기에게 영광이 있었죠. 다윗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왕으로 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왕으로서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또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그렇죠?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겼던 아주 용맹스럽고 군사적인 업적을 많이 남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국기가 보면요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이 북한이나 중공에서 그려져 있는 그런 별 말고 이스라엘 기가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뭡니까? 다윗의 별. 다윗이 그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최고의 나라이듯이 우리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의 별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국기로 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요 왕의 자리도 있었고 업적도 많이 남겼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내 영광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고 큰소리 칠 게 많고 말도 잘하고요 정말 믿음도 좋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명석하죠. 용기 있죠. 대담하죠. 그러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은 자신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가진 나의 업적, 나의 대단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언제 했냐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왕에서 쫓겨났을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고 체면이 서지 않고 왕의 권위가 서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창피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요, 이러한 것들,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그것 붙들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뭔가 자기 육체의 영광을 붙들고 있어요. 육체의 영광. 육체의 영광이 뭡니까? 건강해야 오래 사는 거야. 나이 많아 늙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 건강해야 돼. 해서 건강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온갖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자기 영광인 거예요.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외모,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고 또 체중 관리하고 살 빼려고 하고 그 외모가 자기 영광인 거예요. 외모가. 또 어떤 사람은 능력, 남들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능력을 끝까지 가지죠. 그 능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키운단 말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업적, 자기가 했던 유명한 일들, 중요한 일들을 딱 가지고 자랑하고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자식들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죠. 업적. 또한 어떤 사람은 인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각 분야에 친구들이 많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나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인맥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영광인 거예요. 돈 영광. 또 명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영광인 거죠. 이러한 육체의 영광은 어떻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죠. 큰 소리 치지만 곧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자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변치 않는 그러한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가치의 근원으로 삼으면 바로 나의 가치도 영원한 겁니다. 가치가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치죠. 어릴 때는 뭡니까? 우리 집에 가훈, 학교 가면 교훈 있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교훈,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늘 가치인 겁니다.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마음에 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나의 가치는 성경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가치가 없다면, 다른 것으로 나의 가치를 삼고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잠깐 나에게 붙어 있을지 몰라도 곧 떠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또한 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존귀함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싸울 때 뭐를 합니까? 내가 말이야 너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보다 나아 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는 겁니다. 뭐가 낫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어쨌든 나이가 많잖아. 너 얼마나 배웠어?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막 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귀함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신의 존귀함이 뭐냐 말이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내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업적, 행적, 이게 아니고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가치로 삼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남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과 정죄를 해도 나는 아닌 거야. 그 사람의 말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사람의 말이 참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너 말도 맞아. 그러나 내 영혼은 존귀한 자야. 사랑스러운 자, 보배로운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가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이 패기,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을 때 이러한 자신감과 탐감이 우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한 일이 없겠냐 말이죠. 그래도요, 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낙담하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제가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갑자기요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차가 망가져가지고 엔진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엔진이 끝나버려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데 차에서 어디 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더니만 또 어디서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탄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더니만 엔진을 다시 보링해야 됩니다. 엔진 보링한다는 것은 엔진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엔진 보링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나와요. 차가 2009년식이니까 한 6년 됐는데 차값이 100만 원도 안 나와요.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엔진 보링비가 차값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굳이 보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차 어디 딴 데다가 세워놓고 차 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디 다니려고 해도 차가 없으니까 어디 다니기도 힘든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요, 그래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뭡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차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타게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건요 너무 소소한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 소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또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괜히 그냥 시간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요, 생활에 불편함, 어려움이 와도 그냥 헛되이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또 알아도 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의 것을 마음의 분량이, 내 마음의 무게감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이 세상의 것에는 마음의 중량감이 뭡니까? 10이나 5밖에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자기 영광이 뭐겠습니까? 내가 잘 되려는 거죠. 내가 좋은 걸, 더 좋은 걸 가지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경쟁입니다. 좋은 자리는 많이 없잖아요. 좋은 대학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좋은 직장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뽑을 수 없으니 가려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놓고 면접을 해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은 영광이지만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뭡니까?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광을 얻으려고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죠. 육체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육체의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온 시간을 거기에 쏟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으려고 다 살잖아요. 다 인생이 다 그 영광을 얻으려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에 집중하면 육체가 잘 되려고 그것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이거다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요. 마음이 더 선명해지고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차지해주면 하나님의 뜻이 딱 보여요. 죄가 전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보여져요. 보여져.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그러한 인식에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인식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올 때 그의 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인제에 오십니까? 주님이 진작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야, 내 오빠 살아날 거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죠. 믿어야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영광이 뭐겠습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고 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고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영광이단 말이죠. 그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 나의 영광,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만족하고 나의 가치, 나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3장 3절을 읽었는데 4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왜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왜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시간 쫓겨나 있고 두렵고 최신이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탁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나를 막아서주고 나의 방패가 되어줬던 신하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이전에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그러한 자,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전쟁에 이길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나 다윗을 우습게 봐. 너희가 나를 이길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번 싸우면 너희를 못 이길 것 같아? 하면서 다윗이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잘못 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백전노장이야. 내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길 것 같아? 하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겁니다.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할 겁니다. 복귀할 때는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질 겁니다. 그런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들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실력과 자신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이 다윗.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목소리 높여야 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다 말이죠. 내가 목소리 높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응답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고 나도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도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일, 이게 바로 영광인 겁니다.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할 때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의 진심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응답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